속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잡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수신체로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박금순 자선 단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주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 주님을 의지한다고 믿노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어렵고 힘든 바람이 불 때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과 근심으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믿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리라 기대하면서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모든 부서들이 올해는 주의 손잡고 일어나게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던 담임 보동부인이 다음 주가 지나면 사관학교에 있게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가는 길이 힘들고 험난한 길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믿음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게 하셔서 주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취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고유의 명절인데 고향으로 오가는 길 주님이 동행하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과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사관님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셔서 듣는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하다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같은 귀한 사명을 주신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으로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찬송 373장 통합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조시지 못하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참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쉽게 하시고 내 주여 던져 오늘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어제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단회사관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하루하루 이기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귀한 많은 열매들을 믿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선교의 예물들, 각 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물질들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 주의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시고 주의 마음과 뜻과 눈길을 그곳에 두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은총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눈앞에 넘지 못할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도 주님이 함께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고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총을 하늘문 여서서 이 시간에 부어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수고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 속에 날마다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 이웃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며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눈과 마음이 되며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귀한 교회로 이 한 해에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첫 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담임상아님이 인도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관학교 주일입니다. 사관 양성 기관인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사관학교 입교하기를 위해 떠나는 송혁성 황성현 담임부 가족의 송부의 예배를 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교 날짜는 2월 16일 날 사관학교 입교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2월 6일은 성교례 시간에 22년도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과 주일학교 및 학생회 졸업 등반식이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박노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은 김지연입니다. 설 명절 기간인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새벽기도와 수요 구령회는 개인기도 및 가정예배로 대체하며 2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연합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올해 첫 특별 기도회에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은 월말입니다. 각 부서 월말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떡은 강태석 지방장관님 딸 설린양 결혼식에 기도와 후원에 감사하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에서 7장입니다. 구약 1310페이지에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많이 뿌리다오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고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사관님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새로운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정건희 청년이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한 유승민 청년입니다. 아마 학교 선배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죄송한데 일어나실 수 있나요? 잠깐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삶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다가 또 사랑하는 후배의 손길에 의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찾아오는 유승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힘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인사를 안 하십니까? 김요한 부교님 왜 열심히 인사를 안 해요? 저 뒷사람 보시고 다시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가 임 단장님 네, 오셔서 우리 또 김중근 부교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차별적인 상황들을 표현할 때 그런 말들을 쓰기도 해요. 좀 더 공정과 공평이 있는 세상, 뭐 남녀의 차별이나 지역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아주 균형 잡힌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부분을 좀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가는 운동장은요. 항상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울어짐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건강할 수도 있고 신앙이 병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항상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 온통 다 빼앗긴 마음 이런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쪽으로도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해 영문회 사관님이 정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환송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앞에 큰 탑차가 하나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한 4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차가 저렇게 가다가는 전복될 것 같은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도로가 좀 기울어져 있나, 원래 도로가 조금 약간 물 빠지는 배수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도로가 좀 면이 안 좋아서 기울어져 있나 생각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위험하고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좀 멀찍이 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멀찍이 길을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운전자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타이어의 균형의 문제인지 어떤 짐을 한쪽으로 많이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상당히 좀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한번 언뜻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한쪽으로 안 기울어져 있냐? 너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지금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뭔가 사인을 주세요. 좀 바로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영혼이 어두워지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과 어떤 사인들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기울어진 채로 막 달려가거든요.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사람에게 기울어진 채로 가는데 나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 차량을 보는 제 마음처럼 참 위험한데 걱정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자, 그때가 페르시아 왕의 칙령입니다. 이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서 망해서 이 바벨론 왕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공문을, 이제 정치 공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1차, 2차, 3차에 따라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 핫겟의 상황은 포로 1차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믿음을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고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믿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채찍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회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성전에 앉아있는 너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전에 앉아있어도,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또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핫겟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가장 중요한 너희의 과거의 70년 전의 과거의 실패가 믿음의 문제였는데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왜 너희가 이 일을 자꾸 미적거리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핫겟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과정들이 지금 핫겟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장 15절에 보시면 그 과정의 시기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리오 왕이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기의 모습을 보면은 한 BC 520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돌아오는 때가 538년 정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역사가들에서 536년 또는 538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520년이 되어서 공사를 다시 재개했으니까 18년 정도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고향에 돌아와서 결국 다시 이제 성전 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문제를 지금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는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반드시 내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좋은 거룩한 신앙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 일들이 쉽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보통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는요,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성전 불타고 잿더미고요. 겨우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집들도 다 불타고 뭐 그들이 일구어 놓았던 모든 소산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영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일구어 놔야 경제도 발전할 텐데 포로 기생할 때 얼마나 뭐 경제적으로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다 돌아온 것도 아니거든요. 일부만 돌아온 거거든요.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1차 때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건축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70년 만에 포로기가 끝나서 돌아왔지만 어떤 일부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예언에 심취해가지고 아직 좀 더 포로기가 끝이 아니고, 이 70년이 끝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잘못된 예언에 빠져서 이 일들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 땅을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제안을 거절하니까 그들이 반대파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공문을 써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게 반역의 기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모함 비슷한 그런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가로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겠죠. 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들이 어떻게 들어보면 참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 보면은 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그들의 상태를 돌아보니까 말은 너희가 어렵고 지금 어렵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유대인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지금 이야기가 의견이 분분하고요. 또 왕의 어떤 공사 중단 명령도 내려와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중심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성전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자기 집은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요, 판벽한 집에 너희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판벽하다는 말은 지붕이 완전히 다 덮인 완성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은 아주 잘 화려하게 지어 놓았어요.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셨거든요. 이 4절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에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이냐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던져졌을 때 어려워서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의 삶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성전 재건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타버린 그 주변에 얼마나 나무들이 많았겠습니까? 돈 들이지 말고 나무 가지고 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은금으로 치장하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구해다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기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이 시간 이 일요일 마지막 주일에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부산영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무게중심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항상 나의 힘겨움,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선적인 문제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부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반복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갈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외치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방해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자기 할 일 먼저 다 챙기면서 너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때서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정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여서 두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힘겨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나의 일은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이런저런 일을 다 감당하면서 좀 주를 위해 살죠. 그러면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인데요. 이렇게 우리 마음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삶에서 표현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자리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알려주셨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이 흔들리는 갈등들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갈라디아 5장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내 마음의 욕심과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서로 대적해서 내가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과 내 삶에 매여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채 멈추어 서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산영문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마음의 바탕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마음의 기울기를 하나님께로 좀 여러분 잡아당기는 그런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는데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백성 이렇게 불러요. 내 백성, 나의 자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불렀죠?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죠. 내 백성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마치 삼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말씀을 여기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핑계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요,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돌아올 때의 그 인구를요, 에스라 2장 64절에 보시면요, 42,36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2,000명 정도가 1차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 돌아온 사람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 보십시오. 잿더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전 안 짓고 짓겠습니까? 저희들도 성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없지요. 돈 없지요.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지요. 페르시아 왕은 못하게 지금 자꾸 압력하지요. 이거 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할 겁니다. 하나님 좀 참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사관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힘드냐 걱정되겠다. 그래 내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좀 봐라. 이 백성들이 하는 말 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 집 짓는 데는 그렇게 신속한데 성전을 재건한 데는 그렇게 더디냐?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 짓느라고 바삐 돌아다닌 탓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핑계하고 안 하는 거죠. 자꾸 미루는 거죠. 다른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5절에도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에 두라. 곧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너희가 행동한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라. 그리고 나서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절과 7절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7절에서의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너희가 말하잖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5절의 뜻은 너희의 길을 잘 살펴봐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런 뜻이라면은 이 7절의 뜻은요.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가 정말 올바르게 행하는 길을 안다면은 그 길을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5절은 나를 돌아보라는 말이고 7절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울어진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서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순종의 길을 찾아서, 고침받을 길을 찾아서 행동화해야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회개를 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가야죠. 정말 고쳐야 되면은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고 그게 진짜 눈물이 되고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내용을 비교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라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자기가 먹고 자녀와 함께 죽기 위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죠? 그 사렙다 과부의 모든 가난은 치료되었습니다. 기름병과 떡가루병이 마르지 않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찾아간 거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한 거죠. 아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먹고 죽을 이거밖에 없는데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거거든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이 불합리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씻었을 때에 깨끗함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길을 찾고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학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재건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내 일들 중단하고 성전 재건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 1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총독 마음과요, 제사장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시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화하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이것을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도우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혼 식구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힘든 시기에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핑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안 받는 겁니다. 내 믿음과 그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힘든데 무슨 소리, 이런 시기에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도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구나.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성전이 황폐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의 성전은 또 여전히 무너져서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지 않고 보수해야 될 게 보수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의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사느냐?
너희 행위를 살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기울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잘 지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울기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또 핑계거리 뭐 하나 없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주님 앞에 다시 그분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황폐된 채로 버려지지 않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울어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핑계하고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여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집 다시 세우고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다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의 일에는 그렇게 신속하고 빨라서 안전하고 지붕 덮이고 좋은 집은 건축해 놓았고, 그런데 너희의 마음은 왜 보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의 성전은 왜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일로 기울어져 있고 내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고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기울어져 있고 나의 일로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그런 기울어진 신앙의 자리 속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내 마음의 성전 재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삶의 힘겨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할 수 못한다고 핑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믿음의 집 잘 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성령님 감동하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행동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내 마음에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드리며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윗에서 찬송가 776장입니다. 구세군 찬송입니다. 이 몸은 거룩한 성전 주께서 거하신다. 나더러 더러운 죄를 엄할 수 있으리요. 내 생명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를 받으셨니. 주로운 주 언약 믿고 모든 것 바치리라.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시간과 건강과 재능 가진 것 다 바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 앞에 다 드리세. 내 생명 들여 생순종하리. 모든 것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형제와 우애하고 그 크신 은혜 힘입어 세상을 구원하세.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아멘. 단임사관님 축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은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총과 역사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 마음의 성전 잘 세우고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처와 모든 믿음의 계획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